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 합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어떠하든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해주시고 그 친밀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악에서 건지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쌓인 모든 욕심을 걷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끗이 보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야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다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열왕기하는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을 열왕기하 1장에서 보고한 후에 열왕기하 2장에서 곧바로 엘리야가 그 선지 사역을 다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는 그 장면이 보여집니다. 그러므로서 엘리야가 이 땅에 하나님이 하시도록 명한 모든 일을 다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2장 가운데 벌어지고 또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그 엘리야가 맡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이 장면을 보면 정말 지루할 만큼 똑같은 말과 똑같은 상황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길갈에서 한 번, 베델에서 한 번, 여리고에서 한 번, 이렇게 3번이나 반복이 되면서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사를 따라가지 말도록 말리고, 또 엘리야는 엘리사더러 나를 따라오지 말고 여기 머물라 이렇게 말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 엘리야도 또 엘리야의 제자들도 다 말리는 상황에서 엘리사는 굳이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알면서. 엘리야가 승천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 과정에서 잘못해서 엘리사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계속해서 엘리야를 뒤따라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는 굳이 엘리야를 따라가려고 이렇게 기어코 여러 사람의 경고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선지자로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께 부름받지는 않았어요. 일단 엘리사가 느끼기에. 엘리사가 밭에서 소를 데리고 밭을 갈고 있을 때 엘리야가 와서 겉옷을 던졌거든요. 그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고 자신의 제자로 삼습니다. 물론 그 전에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엘리사를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엘리사는 그걸 모릅니다. 나중에 엘리야가 이 제자 엘리사를 가르치는 중에 그것을 말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엘리사가 느끼기에 자기를 부른 사람은 엘리야지 하나님이 아니셨던 것입니다. 서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는 얘기를 엘리야를 통해서 들었다 하더라도 엘리야 마음에는 하나님께 그걸 꼭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야가 떠나고 난 뒤에 홀로 남아서 선지자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그런 어떤 직접적인 계시와 인도하심과 분명히 너를 선지자로 불렀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들이 없이 선지자 노릇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부담스럽고 힘든 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 엘리야를 뒤쫓아가는 것이죠. 당신이 하나님과 만나서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래서 당신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어리석은 백성을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되려면 저에게 갑절의 능력과 영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엘리사의 마음이에요. 갑절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사가 욕심을 부렸다기보다는 당시의 풍습으로는 장자에게는 2배를 줍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수제자로서 또 맏아들로서, 영적인 맏아들로서 분명하게 자신에게 그 몫을 달라고 하는 뜻입니다. 엘리야가 받았던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당신이 맡았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이 오늘 이 이야기 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참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뛰어난 점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점은 자신의 사역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꿰뚫어 볼 줄 아는 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엘리야가 승천하는 이 마지막 순간에 내가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가치로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그가 생각해 볼 때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사역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했던 것이죠. 오늘 그러한 지혜로움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을 구하고 또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을 향한 바램과 소원들을 나열해 놓고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에 우선순위를 매겨본다면 우리가 가장 앞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성령 하나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높고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감히 그 얼굴을 볼 수도 없거니와 그 옷자락도 만질 수 없는 정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우리가 감히 나갈 수 있게 되는 힘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세상에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몸의 건강이라고 하는 힘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우리 안에 지식이라고 하는 힘도 필요합니다. 물론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을 발휘할 때 우리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성격적인 면, 이것을 우리가 개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성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인격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매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서 뭔가 우리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열왕기하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성령을 구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그것을 자기 삶 가운데로 가져오는 능력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춰야 할, 그리고 구해야 할 가장 아름답고 가치로운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했고, 단순히 구하고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렇게 말로 설명하다 보면 피부에 잘 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몇 사람의 그 삶을 예로 들면 좀 명확하게 마음에 와 닿을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을 구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향해 신앙은 조금 있었지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 아합이 그랬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었던 것 아닙니다. 신앙이 있었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고 우선순위에 그 성령 하나님은 항상 두 번째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의 삶은 결국 불행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다윗이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임금 아래 아름다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는 왕궁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아 지식적인 면에서 능력을 갖췄고, 아름다운 용모로 그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더했으며, 그는 왕족의 아들이라고 하는 높은 지위를 그는 갖고 있었고, 그런 신분을 갖고 있었고, 그는 거기다가 건강한 몸과 아주 용맹한 마음까지도 갖추고 있어서 인간으로 볼 때 그는 조금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거기다 그는 사람들과 아주 친화력 있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는 왕이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이 믿었던 장수 요압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모든 것을 갖추었어도 단 한 가지가 없었어요. 성령 하나님을 자신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분과 동행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런 능력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이스라엘을 건국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불러 세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세웠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는 인간적으로 볼 때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지혜로웠고 강한 리더십이 있었고 그는 용맹한 사람이었고 솔로몬 눈에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절했고 사람의 마음, 백성들의 인기, 그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구한 끝에 결국 하나님을 떠나 사람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결말은 매우 불행했지요. 성령의 도움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죄의 길로 가면서도 죄의 길인 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단순히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해야 됩니다. 간절히 구해야 되고 엘리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도록 초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그분의 도움이 간절한가에 따라서 그분의 역사하는 강도가 달라질 줄로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강력히 요청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을 소개할 때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그분을 향해서 그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영어로 표현하자면 it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항상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는 he 혹은 him이라고 했죠. 인칭대명사를 사용하셔서 그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인격체십니다. 성령 하나님 인격체시라서 그분은 생각하시고 지식이 있으며 감정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전인격적인 영역에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지식을 통하지 않고는 이 성경을 해독해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성령 하나님께 요청해야 합니다. 지식을 달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달라고 그분께 요청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에게는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으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없으며 성령 하나님의 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의지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무언가 결심한 것을 끝까지 해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끊임없이 요동치는 감정에 여러분들이 휩쓸려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화가 날 때, 갑자기 우울해질 때, 슬퍼질 때, 누군가가 믿고 원망이 될 때, 그것이 뭔가 나를 유쾌하게 하지 않고 그것에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나오지 못하고 허덕거리며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발휘할 수 없는 능력을 발휘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의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근심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성령 하나님 너무너무 슬퍼하셔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길로 이끌어 가시죠. 그것을 매우 즐거워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8장 26절에 따라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는 우리를 향해 말할 수 없는 그런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이 성령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엘리사처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갖고 있었던 성령의 역사보다, 성령의 능력보다 갑절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마음과 감정을 치유하시고 나로 하여금 발휘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하게 하고 이 세상에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담아 선포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요청해야 합니다. 간절한 기도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셔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듯이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것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당을 뜨겁게 달구도록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을 가득 채워 뜨겁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